명절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휘감아 주시고 성령으로 안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서 소문이 났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헤롯이 과거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렸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께로 향했다 하는 소문이 되겠죠. 성경에는 헤롯이 초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헤롯 최초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헤롯 일가의 그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이 되는 그래서 이름이 헤롯이긴 하지만 이름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겠습니다. 안티파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의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안디바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원래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지방 사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왕이 되려면은 유다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유다 자손이 아니라 헤롯 지방에 살던 곳이 그 옛날 에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이두메에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형제긴 형제죠. 에돔은 야곱의 시대 때 올라갔을 때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서로 뭐 반목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압이나 뭐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친척들이고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만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쯤 그때죠. 왕으로서 로마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제 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일가는 헤롯 왕가는 정통성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왕은 다윗 자손이어야 되고 또 최소한 유다 지파 사람이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가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가 중간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일어나는 그 중간기에 유다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가 오기 전에 이제 헬라죠. 헬라하고 전쟁을 벌여서 왕권을 찾았던 그런 가문의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 유대 왕가의 후손으로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래도 좀 정략 결혼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헤롯 대왕 역시 마리암네라고 하는 유대 하스몬 왕가의 여자, 유대 공주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결국에는 이제 손녀가 되고 이 손녀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근친상간이 되는 거겠죠. 물론 배 다르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제 근친 결혼이 되니까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것들은 간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어떻게 근친상간으로 결혼을 하느냐. 그 다음에 헤롯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데려오려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도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이유 없이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헤로디아가 근데 이제 이를 갈았죠. 헤롯은 좀 선지자가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만 했는데 헤로디아는 이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왜 자기 남편하고 헤어졌냐? 자기 남편도 헤롯 왕가의 왕자였는데 이 왕자는 그 통치의 그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 어떤 그 일련의 모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은 그냥 범인인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눈짓을 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 버리고서 자기 딸 데려왔죠. 자기 딸은 전 남편의 딸입니다.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기 춤춘 여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딸 데리고 시집을 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세례요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이 엘리야다 이제 그런 말 먼저 와서 그 길을 정비한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왔었는데 저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하고 아주 흡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우둔했던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악녀가 하나 나오는데 이세벨이 나오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설교 뭐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패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한테 꼼짝 못하고, 이세벨은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를 반대하고 했던 그런 일들, 엘리야 죽이려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성취가 돼 버리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데, 요 장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설교의 타이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서 좀 멋지게 죽으면 좋을 텐데 초라하게 죽죠.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으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정말 죽고 싶은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자다가 곱게 자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 저는 어떤 분이 죽은 것처럼 저녁에 밥 잘 먹고 잠자러 가서 잠자다가 그렇게 얘들아 인사하고 얘들아 잘자 이러고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좀 죽고 싶죠. 나름 그것은 고상하게 죽는 거고 멋지게 죽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바울도 목이 베어서 죽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고, 자, 이게 다 복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선지자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죽겠느냐, 뭐 대역전이 일어나 가지고 심판주로 그렇게 하시겠느냐, 뭐 소설이면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복선이 돼서 예수님이 악한 농부들 비유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들 내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다 수모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리라 이랬는데 아들이니까 잡아 죽이자, 이제 이렇게 하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고 고상한 죽음으로 가기보다 의외의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겠죠. 선지자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왕권에 대항할 때에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항상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죽고 싶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죽는가도 한번 비교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지자가 그러니까 공격받는 대상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왕권, 속권이고 또 하나는 교권입니다. 교단의 권력. 예수님으로 치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권력자들.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시기당해서 죽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뭐 정치적인 그런 무대로 뛰어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가 뭐 정치를 한다 그렇게 할 때는 뛰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명이 만약 그러하다면은 그 하나는 각오해야죠. 왕권에 대항 권력에 대항할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단하고 싸우려면 그거 역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고상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또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도 모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고상하게 죽고 싶고 그게 다 인지상정인데 세례 요한이나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교통사고로 죽은 분도 있고 너무 진짜 아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한번 하나님이 뭐 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죠.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한번 선지자적인 죽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고 계속 자기의 사명으로 나아가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만나는 명절인데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음은 고결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리고 건강을 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요한의 목숨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죽이기까지도 했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왕권을 가지는 일에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 헤롯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면서 그 아내가 아라비아의 공주였는데 그 아라비아의 왕국하고 나바테안 왕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벌로 그가 이렇게 패배하고 거지처럼 저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로마의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로마에서 왕권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유배당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그렇게 호령하다가 조용히 죽는 유배 가서 조용히 죽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다가 의롭게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죠. 부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주고, 또 만약 나에게도 그런 선택이 오게 된다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활기차게 주의 뜻을 받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니 또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일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일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 영광 바라보며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두렵고 또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항상 말씀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서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들, 오늘 하루의 사명들, 오늘도 우리는 그 일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